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기다가 그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사건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반면에 오늘 21장부터 2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연대기적으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다윗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울 시대에 있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기브온 백성들이, 기브온 그 족속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다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이 본문 이야기는 인간 대 인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기본 족속은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속은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주죠. 그런데 이것이 두고두고 그 사울왕에게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 기본 족속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 핍박과 더불어서 그들을 해놨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브온 백성들에 대해서, 족속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였지만은 그들을 관용하고, 또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만 이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는 것을 금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대를 뛰어넘게 되죠. 사울 왕 때, 사울 시대에 있었던 이 범죄가 왜 다윗 왕국으로 넘어와서 왜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들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도 TV를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기근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영양실조가 걸리고 죽어가고 또 먹지 못한 물들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이 3년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여름에 비만 오지 않아도 몇 달 동안, 우리가 몇 달이 옵니까? 한 달 동안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마실 물이 없다, 농작물이 타들어간다, 또 뭐 올해 농사는 망쳤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 이게 뜸뜸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은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가서 흉년 들고, 또 풍년 들고, 흉년 들고, 그렇게 해서 3년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연이어라고 말해요. 연이어. 3년 동안을 내리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3년 동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힘든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기근이 그럽니까? 왜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갑자기 왜 이런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했는가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근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여쭤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3년이 돼서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됐습니다만 이건 뭐 자연적인 그런 일이겠지, 우연한 일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은 그렇게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3년 연속 기근이 있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슨 문제가 분명히 이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본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은 다윗 시대에 저질러졌던, 다윗 시대에 있었던 범죄가 아니라 다윗 왕국 이전에 사울 왕 때에 저질러졌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간 일들을 왜 이것을 지금에 와서야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을 내리느냐라는 것도 우리에게 원활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 그 기본 족속을 너희들이 해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일부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젠 전쟁을 통해서 모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을 먹고 찾아와서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자기네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빡 속인 거죠. 그래서 이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멸하라고 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울왕은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이 기근의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희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약속 불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징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징계가 3년 기근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피폐함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을 너희가 손에 하나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기본과 이스라엘 간의 맺은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을 내렸다라는 것을 그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 누락되었던 다윗 통치 기간의 여러 측면들이 상호 독립된 기사들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러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왜 지금 와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기근을 내리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대주제인 하나님께서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셨던 현재의 일을 미래의 일로 이것을 미루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또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대주제인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지나간 것을 그냥 묻혀가기 원해요. 우리 민족이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비 근성. 쉽게 푹 하고 막 그냥 막 모든 일들을 다 일을 내 것 같이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싸늘하게 식는 냄비처럼 남비처럼 그렇게 그런 근성이 되게 된다고 해요. 독도가 이루는 땅이라 그러면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와글와글와글 하다가도 금방 싹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근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거에 저질렀던 행해졌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를 끄잡아내시고 그것을 끄잡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3년 동안 그게 내렸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일이든 미래이든 현재 일이든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그 역사를 취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번영과 축복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물으실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 와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추궁하실까? 사울에서 장애인된 기본 거민에 대한 살해 사건의 책임이 다윗 시대로 넘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서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행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사울이 저지른 일을 왜 다윗 왕대에 가가지고 그것이 왜 문제로 그것이 부각되었는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과거 진상위원회가 요즘 그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건설업자 윤모 씨 또 별장 사건, 또 전 법무부 차관 김모 씨 사건. 요즘 뭐 세간의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우리 아주 단골 메뉴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 그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이 그렇게 자살을 한 사건.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 또 얽히고 섞여 있는 그런 온갖 비리들, 또 성상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고 그때 당시 경찰도 검찰도 모두가 다 혐의 없음, 다 덮었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잘못 수사를 하고 잘못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과거 진상조사위원회가 이것을 파고서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하라. 이것을 다시 파집어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것을 옳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사라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 진상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왜 과거 것을 끄잡아냈을까? 그때 당시 경찰도 검찰도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전부 다 이것이 사건이 종결된 전 일인데 왜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갖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언론과 뉴스와 모든 매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연일 탑 뉴스로 이것을 다루고 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과거에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의 분노, 또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 과거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죠. 과거에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 했어요. 개죽음. 어디 가서 한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근데 지금은 군대에서 죽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진상, 그것을 지금 다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세월이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른 일들을 어찌 다시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여전히 한 숙제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백성들도 잃어버리고 사울왕도 이미 죽었고
사울 왕의 그 관계되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 이제는 왕도 밖에 없고, 시대도 밖에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왜 이런 책임을 다시 물으실까요? 왜 과거의 것을 다시 끄집어내셨을까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 꼭꼭 숨어버린 지금 수사를 해도 답보 상태라고 하잖아요.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꽁꽁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리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신다. 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을까? 그것은 그 사건이 온전히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안다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를 다 드러내야 되는 일들이 참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직고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모든 역사가 다 덮어져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간이 읽었을 때까지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죄를 직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거론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터뜨리는 것도 사실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의 죄를 쌓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무도 몰랐던 죄. 다시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나라의 기근이 이렇게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도 이상하다 싶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독대를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 수장을 오늘 만나잖아요. 마땅한 어떠한 그런 그들의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분명한 것은 핵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핵 문제 때문에. 이 세계가 이 핵 문제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냥은 넘어가지는 않겠죠. 어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또 이스라엘처럼 핵을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핵을 가지고 있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경제 제재도 어느 정도 풀리고 해서 자기들 입지를 붙이는 그런 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또 한편의 주장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버텨낼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돕는 이상 완전히 그들에게서 경제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북한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고 결국은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보유국으로 그들이 남게 된다는 사실도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만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 이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나라가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들어가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뭔 문제가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만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랍니다. 과거에 사울왕이 저질렀던 기부와 족속에 대해서 저질러졌던 일에 대해서 이것이 기근을 당할 만한 이유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우리 뇌가 잃어버리게끔 생긴 거예요.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라면 물론 좋은 것도 입력되겠지만은 좋지 않은 것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근데 사람의 뇌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것을 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졌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뇌는 과거에 어떤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를 참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구조로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슬픈 일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나 그렇게 참 지능적으로 하는 센서로도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센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었어도 하나님께서만은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을 그렇게 내리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 그것이 과거가 되었든 현재가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응분에 대한 그런 대가가 바로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듯해 보이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우리가 더더욱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는 소녀가 나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사는 거냐 아니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설하느냐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 같은 데서는요 그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자
자기가 양심에 껄린다든가 또 신앙이 양심에 껄린다든가 어떤 죄를 짓는 신부에게 가서 이렇게 다 칸막이를 해놨죠. 가서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듣고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죄를 사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고해성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요, 참 많은 사람, 많은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신부 앞에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신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대충 다 알죠.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 걸 훤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젠 그 사실을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알게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나 이런 죄 지었으니까 목사님 이런 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 앞에 찾아오는 사람은 여기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 목사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와서 고해한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어디를 직접 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가톨릭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고급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얼마나 축복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마냥 신부 앞에 나와서 고해성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물론 개중에 와서 가벼운 죄, 그런 죄는 와서 고백할 수 있어도 큰 죄,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죄, 그런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그 신부 앞에 와서 감히 그런 죄를 논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1절 종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나아갈 때는 그게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인지 백성들의 문제인지 과거의 문제인지 현재의 문제인지 미래의 문제인지 알 수 없이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이것은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재앙이 미치고 환란이 닥칠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바로 하나 그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사실 어떤 일들을 대충 알면 되는데 아주 깜깜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근을 내리실까?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어떠한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계속되어지는 기근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3년을 채우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그 답을 내려주십니다. 원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미치고 환란이 닥칠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거의 문제입니까? 현재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이게 내 자신의 문제입니까? 타인의 문제입니까? 내 이웃의 문제입니까? 내 형제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고, 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기간은 4년이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6년, 7년이 갈 수도 있고 7년이 갈 수도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그 문제를 위해서 엿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대다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원인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냥 덩그러니 문제만 떼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그 자원에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겁니다. 3년? 자, 길죠.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다윗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3년. 그러나 3년입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말씀하고 우리 자신을 조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 비록 이방 민족이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그런 한 족속입니다. 과거에는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한 그런 족속이었지만 인간이 인간으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들도 한 이름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인 삶, 우월주의에 빠져서 범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까? 그는 우월주의에 빠졌습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 또 우월주의, 그 일로 인한 교만, 범죄,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그렇게 하는 역사의 단절 내지는 범죄,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타적인 삶, 우월주의에서 빠져서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이방민들과 언약이 이처럼 중요한데 기분 족속,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 이방 족속을 너희들은 마땅히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던 그 족속인데 이렇게 그들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맺은 그러한 약속도 약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또 하나 얻을 교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런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광야 시내로다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율법을 수여하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의 약속을 맺게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마땅히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언약의 규정을 자꾸 이탈을 하게 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우상 섬기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그들 스스로가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눈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약속한 약속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이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를 사울왕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온갖 고난과 수난과 고통은 기근은 누가 당했습니까? 다윗 왕정 시대에 그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왜 후대에 와서 이 백성들이 기근을 당해야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역사성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통시적 관념으로 개념을 올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은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의 통속적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이 하나님의 역사성 가운데 이 통시적 개념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당하시는,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본 족속들이 얼마나 그렇게 민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디 가서 하수나 떼놓고,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자행되었던 그런 사건을 다윗이 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기근을 주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과거 진상위원회가 얼마나 그 죄를 밝혀내고 얼마나 꽁꽁 숨은 사람, 꼭꼭 숨은 사람들을 끄집어낼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끄집어내서 바로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꼭꼭 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벌 주고 그런 의미보다도 과거에 잘못됐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 나라 민족이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과거 진상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되고요. 과거에 지나간 일들은 다 과거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 과거의 역사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다 지나갔잖아요. 꼭꼭 숨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판결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해결했는데 증거 뭐 지금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갔고 증거 다 인멸됐잖아요. 뭘 가지고 재판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과거를 보고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만큼은, 현 시대만큼은 그런 과거의 잘못된 곳에서 민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우리 제주 4.3 사건도 아직도 사건이 미궁에 처해있잖아요. 일제 강제징용도 일본에서는 강제징용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노동자로 그들을 초청을 했다. 그럼 월급을 제대로 주든지 초를 개선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다 다르죠.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어제
그 자기네들이 일본 백서를 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나라로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서로 엄중한 관계로 서로 봐야 된다. 이제 적대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전쟁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문구가 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무추로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는데 이 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무추, 계율보다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럴 때면 언젠가 일본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일본이 주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잘못된 한의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의 정치, 또 힘이 우익되어져 있는 그런 집단에서 우리가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끄집어내셨을까? 과거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다했던 그 나라, 제대로 우리에게 보상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슴 아프게 계속 가시가 돼서 찌르는 그 이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내시고서 오늘과 같은 그런 기근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역사의 심판은 시효가 없는 거예요. 100년이 될지 200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역사의 심판은 시효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잘못된 관행, 잘못된 범죄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역사 가운데 평가하시고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그냥 놓쳐 넘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다행이다, 응?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의 모든 죄가 드러나거나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토설하고 이실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붙여졌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죄들을 토설하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죄를 비우치니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가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